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이래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그러니 축복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온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있으니까 아이고 심심해, 그러니 교회 가서 친구하러, 친구 만나러 가야지 하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후에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오늘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는 길을 세심한 관심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오늘 몇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시때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 내 말, 하나님의 종이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니깐놈이 도대체 무언데 우리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냇물이 다 말라갈 때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에 시시때때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여기서 동으로 떠나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말라갈 때에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디셉을 떠나 아방에게 가고 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아멘 합시다. 그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한꺼번에 다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왕의 탄압에서 산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일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다른 데 같으면 다 아멘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한테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첫 번째 한 걸음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100일이 안 돼서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으로 떠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바로 바로의 딸 공주 하셉수트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바로 모세를 데리고서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궁궐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대학 보내주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성도인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자기 집으로 성도를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아멘도 안 하네. 재워주고 입혀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질병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사업에서 완전히 망해서 거덜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재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지네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덥고 짜증나서 걸어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덥기도 하고 승질난다 이거. 더운 날씨에 넘어지기까지 했으니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고서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금반지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망하는 것 같은데 그 망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주었으니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찌 까마귀를 배달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요새 여러분 배달하는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배달비가 2,000원이래요. 피자를 시켜 먹고 통닭을 시켜 먹고 족발을 시켜 먹고 그러면 배달비가 2,000원. 오토바이 2,000원 배달비. 조금 발전하면 배달을 뭘로 하느냐? 드론으로 합니다. 드론으로. 그 드론으로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생들이 드론 비슷한 것을 띄울 걸 알고 까마귀로 배달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배달부를 쓰신 거예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상공빨리 배달시키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생겨나고 퀵서비스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배달부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미리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르밧 여인에게 미리 주의 종 엘리야를 수종될 수 있도록 사르밧 여인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사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창을 집어던졌는데 그만 그 창을 슬쩍 피했더니 창이 벽에 꽂힐 만큼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왕까지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안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20절 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제가 하나님이 하면 함께함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업이 망할 수 있으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엎드려지지만 질병으로 엎드려질 수 있고 사업이 엎드려질 수 있고 문제로 엎드려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고난의 길 같아도 지나고 났더니 축복이더라 이 말. 처음에는 그것이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감사할 일이더라 이 말.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었구나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뻔한 일도 있고 때로는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고 힘든 일 같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과 17장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실 때에 엘리야의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그리 시냇가보다 한강이 더 좋은데요, 그리 시냇가보다는 낙동강이 더 좋은데요, 그리 시냇가보다는 굴포천이 더 좋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린 시냇가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소로 생각하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여 그러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갔더니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고 땅은 열기로 가득하여 초목은 다 말라 죽어갑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는 답답했겠습니까? 요즘 참 더워요. 아마 교회 올라올 때 교회 입구에서 턱턱 숨이 막힐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면 에어컨 틀어놓고 얼마나 시원한지. 할렐루야. 밖에 나오면 너무너무 더워. 그냥 세 걸음만 뛰면 옷이 젖고 땀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더웠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고 폭염으로 계속되는 그때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시냇가의 물이 홀라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도 질병으로 건강이 말라갑니다. 집안의 경제가 말라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네 인생이 그리 시냇가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나의 건강이 말라갑니다. 나의 경제가 말라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답답해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더라 이 말. 시편 23편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폭염이 계속되고 그리 시냇가처럼 물이란 물이 다 바싹 말라버리고 우리의 건강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하는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경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사르밧으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길이 답답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실패하여 낙심할 때에 엘리야를 복된 사르밧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셨던 것처럼, 가뭄이 심하여 온천 안에 물이 말랐을 때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고, 물이 떨어지니 다시 사르밧으로 인도하여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도록 사르밧 여인에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이길 만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도 사르밧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르밧 여인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한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말라버렸어.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물질이 말라버리고 건강이 말라버리고 사업이 숲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묶이고 막혔다 할지라도 사르밧에는 3년 6개월 동안 풍족히 먹고 쓸만한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384장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계속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 해결이 되면 그 다음번,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 문을 닫고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면 못 살 것 같고 빌어먹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잘 되고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11조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주일 성수하다가 부도 났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다가 축복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IMF의
가뭄, 경제의 가뭄, 질병의 가뭄, 실패의 가뭄이 찾아올 때에 못 살겠다 울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없음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것 때문에 울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지,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부수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울고 그 부수적인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처럼 조그만 가뭄이 됐던 커다란 가뭄이 됐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